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의 오아시스에서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12명의 대표들을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위에 있는 21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이라는 곳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셨는데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최남쪽을 말하고 하맛 어기 르홉은 가나안의 최북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맨 아래에서부터 저 위 북쪽까지 다 훑어보고 돌아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주 길다랗게 4개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위쪽의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바다를 끼고 욥바라는 항구가 있죠. 그 요나가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욥바고 그 욥바 옆에 텔 아비브라고 써 있는데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항구 도시 텔 아비브는 모든 이스라엘을 가는 비행기들이 내리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텔 아비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러 지역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해양 지역인 저 평평한 곳 녹색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 섹션은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옆에 가서 이제 사해바다 위쪽에 요단강을 끼고 있는 저 녹색 지역은 구릉지입니다. 이쪽은 일반 지역보다도 더 낮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인데요. 사해바다는 일반 해수면보다도 더 낮습니다. 무려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21m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산간 지역에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1시간 이상을 내려가면 사해바다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도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형은 저 텔아비브 지중해 지역부터 먼저 평야지대가 있고 두 번째로 산간지대가 있으며 세 번째로 일반 지대보다 낮은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메마른 광야 네게브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형 가운데 가장 정탐하기 힘든 지형은 저 밤색으로 되어 있는 산간지대입니다. 그런데 12명의 대표들이 네겝 남쪽에서 평야를 따라 올라가 저렇게 편안한 아래쪽 구릉지를 통해 간 것이 아니라 산간지대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메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와 같이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주 높은 산간지대입니다. 해발 930m가 되는 높은 산악 지역이 헤브론 지역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힘든 지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 올라간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도가 태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태국처럼 날씨가 이렇습니다. 지금 3월인데요. 4월과 3월, 지금이 이스라엘도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선선한 지형이 있는 높은 산간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또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평야지대, 그곳에서 가축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낮은 구릉 지역, 그 지역은 그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비롯한 여러 농산물을 구입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 땅 산간 지역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을 정탐한 후에 오른편에 있는 저 에스겔 골짜기, 그러니까 구릉지대에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은 심겨진 포도송이를 샘플로 따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40여간의 정탐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즉 가데스 바네아 이 오아시스에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1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젖은 양과 염소의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목축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꿀은 히브리어로 드바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벌꿀도 드바슈이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과실의 즙을 드바슈라고 부릅니다. 포도열매와 석류열매 그리고 대추열매에서 나오는 엄청난 즙을 메마른 중동에서는 꿀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농경 재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채취한 포도송이 하나를 샘플로 들고 오는데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알알이 즙이 많은지 나무에 끼어오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매 끼마다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은 그런 그 지역의 과일들입니다. 근데 정말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당도가 무척 넘고 그 즙이 아주 생생하게 혀에 닿습니다. 얼마나 과일이 좋은지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지순례 가시면 그런 덕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세가 지시한 땅의 거민들의 특징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들을 차례였습니다. 마치 good news, bad news, 좋은 소식 먼저 듣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이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성들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나운 종족들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삽시간에 웅성거리면서 근심과 불안과 걱정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유대 지파의 대표로 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대다수의 다른 대표들은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다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다음 보니까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2명의 대표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아낙 후손들, 즉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갔다간 죽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대표 가운데 두 사람은 그런 불평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용기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섭죠. 무서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서워도 계속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12명의 대표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온 다음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대표는 다른 10명과 같은 길을 걸었고 함께 봤지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 무서웠겠죠. 그러나 용기란 무서워도 계속 하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왜 2명이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항상 함수로 볼 때 두려움보다 믿음 쪽을 더 크게 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부등식이 크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 헤브론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가를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위에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조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 이 표현은 헤브론 성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의 자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항상 두려움보다 믿음의 부등식을 큰 쪽에 둠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대표들을 세워서 12명을 보낸 것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전략을 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좀 인원이 많다 할 정도로 12명을 다 보낸 이유는 그들이 대표가 되어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보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계획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대표 가운데 10사람은 아낙 자손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 그 믿음의 부등식이 작아지고 두려움의 부등식이 커지니까 그 모든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적이 나를 비방하면서요, 메뚜기라고 말할 수 있죠. 메뚜기뿐만이겠습니까? 별의별 욕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이 말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가 내가 메뚜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부등식이 커졌기 때문에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오직 2사람은 모든 상황에 함께 보았음에도 끝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을 붙들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5년 후에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나누지? 그걸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갈렙은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12명 가운데 10명은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은 밥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로 결국 12명 가운데 이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2사람은 메뚜기 신학이 아니라 밥 신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성도임에도 부정적인 메뚜기 신학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은 매사에 부정적인 것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라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등식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신학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오랜 동안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담대한 믿음, 그 부등식을 크게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호세아이죠. 원래 전쟁에 능한 장수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곧바로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벌어질 때, 정말 이 아말렉 족속은 이리 때와 같이 약한 이스라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맨 앞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서 2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에 힘을 빼서 내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신앙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곁에서 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은 우리 한글 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서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눈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육신의 아버지 이름 앞에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시종이 되어서 신앙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한 것이 모세였죠. 모세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기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먼저인 것임을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신앙을 얻어가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며, 모세가 왕족으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을 겪은 것을, 그 엑기스를 이 여호수아가 신앙과 인격으로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의 용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목회자와 함께 신앙과 인격 훈련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민될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인간관계에 트러블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인격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지만 책에서야 양보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해보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막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두껍게 강하게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부등식을 크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귀한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히브리 말로 갈레브,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달라고 한 산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헤브론 성을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 갈레브, 이 뜻이 수탉 울음소리, 그리고 개, 도그라고 번역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즉 갈렙은 이방 그나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많은 여러 종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서 율법을 함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유다 지파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환경과 상황만을 원망하고 있다면 정말 그게 문제인가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릇을 견고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대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부정적인 말의 원천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언어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언어만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건 아니죠.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숨겨진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입만 틀어막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부둥식이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만드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의 신을 갖고 잘 준비되어 나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에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되는 것을 보시길 바라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민수기를 지나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